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완전한 항복, 철저히 무너져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전한 가장 위대한 설교는 마태복음 7장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나 삶의 지혜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던 외식적인 종교, 율법주의 신앙, 인간적인 열심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복음 설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산상수훈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중대한 결단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는 넓은 문으로 갈 것인가 좁은 문으로 갈 것인가입니다. 이것은 갈릴리 언덕에 모인 군중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출석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구경꾼이 될 것인지 아니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참된 제자가 될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하십니다. 21절 말씀에서는 신앙의 외적인 모습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경건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외적인 종교 행위와 진정한 순종은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경고하셨습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언어만 갖추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경고하셨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실제로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부정과 타협이 일삼고 가정에서는 자기 감정대로 행하며 주일에만 교회에 나가 주여 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신앙을 향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또 자신의 구원을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교회 안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더라도 주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이 문은 우리 존재의 전체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좁은 문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이전의 길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 새로운 생애의 전환점입니다. 좁은 문은 내 인생의 전부를 맡기고 내 운명을 바꾸는 문이라는 말이지요. 다른 종교의 문은 다양한 스승과 철학자의 가르침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이하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착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이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만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반쪽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랑 없는 진리는 잔인하기 짝이 없지만 진리가 없는 사랑은 그것은 거짓일 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절망 가운데 처해져야만 복음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져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전히 무엇인가를 붙들고 발버둥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자부심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인격 모두를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휴지 조각처럼 내려놓았다는 말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배설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 휴지 조각들로 번역되어야만 문맥의 의미가 변질되지 않고 제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이처럼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고 우리 자신이 죽게 합니다. 스스로 복음은 인간의 항복으로 연결되어져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져서 죽어야, 우리 자신이 죽어야 진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야만 거기서 진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불행과 죽음의 냄새가 나는 자리에서 부활의 향기가 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포기해야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자기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더 나은 인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바꾸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세상의 행복과 축복만을 구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순종과 거룩함입니다. 이같이 복음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죽어야만 되는 죽을 각오로 사는 힘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지만 로마법에 따르면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자리였지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 그 십자가를 전한다.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적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인간의 자랑이 꺾이고 무너지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명심하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불편하고 피곤하지만은 그 길은 진리로 가득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며 이 십자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상처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런 상처가 있으면 우리가 그분을 정말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흔적은 헌신과 희생과 고통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에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값싼 은혜를 말하고 헌신 없는 믿음과 회개 없는 용서를 말하는 사구려 복음의 공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버림을 받았으며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도구로 변질시켜 버려놨지만 진짜 제대는 눈물과 희생과 고통의 터널을 묵묵히 참고 견디어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권력이나
행복을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아라고 말씀하셨죠. 진짜 제자는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빛을 드러내기 때문에 박해와 조롱과 핍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편하게만 만들지 않음을 꼭 기억하세요.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복음을 미워하는 것은 복음이 자기 중심적인 세상의 밑바탕과 기초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말을 견디지 못할 수밖에 없겠지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요? 그러나 세상의 질서를 뒤흔드는 복음은 이런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찢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음을 무너뜨리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무너뜨림 위에서 진정한 기쁨과 부활과 새로운 삶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환경과 세상이 주는 기쁨은 소유와 성공, 쾌락으로 유지되지만 결국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성장합니다. 자라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기쁨은 눈물 속에서도 타오르고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환희였고 기쁨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집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가는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영원한 집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현실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명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흔적을 남겨야만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진리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자기 자신의 생애를 내어드리는 희생과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삶의 여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모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았고 무엇을 사랑했고 누구를 따랐는지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지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희생을 요구하고 단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순종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자리를 하나님께 모두 돌려드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 진짜 자신을 내려놓고 죽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